신앙 고백입니다. 전부 좀 자세히 들어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어느 때에는 히브리인이라고 하고 어느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고 또 어느 때에는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이름이 이렇게 다르냐 이렇게 할 때 히브리 사람이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족속으로 움직여질 때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는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쪽에 갈대아 우르에서 강을 건너왔다 이래가지고 건너온 사람들 이렇게 히브리 사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딱 세워졌을 때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나라가 세워져요. 그 이스라엘은 야곱이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이스라엘이 되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곱의 12 아들들의 후손이다.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냥 야곱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스라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누굽니까? 사울 왕이 초대 왕이고 다윗 왕이 두 번째, 또 세 번째가 솔로몬, 그리고 네 번째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남쪽이죠. 북쪽은 여로보암 이렇게 나눠져요. 솔로몬의 아들 때에 가서. 그래서 그때 북쪽은 10지파가 가서 나라를 세웠다고 해서 그냥 북이스라엘 이렇게 말하고 남쪽은 유다 지파가 가장 큰 지파였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온다고 약속된 지파였어요. 그래서 바로 남쪽은 유다라 이렇게 이름을 남유다라 북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남쪽은 유다인 그러고 유다 백성 이렇게 말하고 북쪽은 이스라엘 이렇게 나라 이름이 바뀌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하여서 망하게 되죠. 그리고 한 200년 지나서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하여서 망하게 돼요. 북이스라엘 12지파가 아수르에 의하여서 남자들이 다 세계 시장으로 팔려가서 그걸로 끝이 납니다. 북이스라엘은 완전 파괴되고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10지파가 그냥 끝장나 버려요. 근데 남유다는 한 200년 후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이제 포로가 되는데 포로가 돼가지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언약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린 성전 예배를 잃어버린 이들에게 또 선교를 잃어버린 이들에게 바벨론에 가서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성전을 회복해라. 다시 말하면 예배를 회복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오게 돼요. 그게 70년입니다.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죠. 돌아와가지고서 이들이 성전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냐? 유다지파입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네이지파도 포함되어 있고 베냐민 지파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레이지파예요. 완전 유다지파예요. 왜 그러냐면은 유다지파는 언약을 붙잡은 지파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은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붙잡았을 때는 다른 사람들은 다 망해도 망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분명히 다 망해버렸어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언약을 이어갈 지파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그런 입장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모르면은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 불신자가 됩니다. 불신자가 똑같은 일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의 집에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성경은 왜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얘기가 쫙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 속에
나타났고 그들을 세웠고 그들을 통하여서 언약을 이 땅에 전달하기로 하신 겁니다. 이 땅에는 검둥이도 있고 흰둥이도 있고 누런둥이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죠.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올 것을 전달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왜 니네들이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던 언약을 우리가 깨닫자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그리스도를 알자는 얘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게 되면 교회 다닌다고 몇 대째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안 되냐? 이 세상은 사단이 다 장악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사단의 존재를 모르니까 복음의 필요성을 몰라요. 그러니까 가히 사람들이 교회 다녀도 자기 열심, 자기 방법으로 살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방법으로 안 산단 말이에요. 그거 일찍이 병이라도 알아가지고 아니면 사업이라도 망하면서 한번 봤어야 되는데 그게 축복이거든. 망하면서라도 병들면서라도 봤다는 게 한 번도 병든 적도 없고 망한 적이 없다 그러면 이거 없네.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가 망하지 않고 병들지 않아서도 이걸 알 수 있는 이런 축복의 기회가 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다 깨닫고 이걸 붙잡아야 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저 애굽이라는 곳에 나와서 또 광야에서 있다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구원이 뭐냐, 구원의 여정을 쫙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서 구원받고 교회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이런 모든 것을 한 판에 다 보여줘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아니 내가 다 살아보고서 믿으려면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안 살아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본 이것을 갖다가 성경에다가 쫙 대서 특필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자세히 보면서 이게 구원이구나,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이게 천국 가는 것이구나, 이걸 여러분의 마음판에 잘 그리면 됩니다. 새기면 돼요. 그게 바로 뭐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에요. 유월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로라고 하는 사단과 같은 사람한테서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거기에서 우상 숭배해야 되고 노예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서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런 문제 속에서 사단의 손에서 저주와 재앙 속에서 빠져나온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를 믿어라. 그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어라. 그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몇 년 다녔다고 대대로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아니에요. 그 약속을 믿느냐 이거예요. 피의 언약의 약속.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 유월절은 지금 양 잡고 비둘기 잡고 이렇게 안 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부활절을 지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 구원이라는 건 다시 사는 거 아닙니까?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유월절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잊어버리지 말자. 영원히 기억하자.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고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이에요. 근데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는데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은 뭐냐? 이걸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오순절을 지킨 내용 속에서 찾아내라 이거예요. 애굽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곡식을 심어가지고 농사를 처음으로 거뒀는데 그게 이제 보리 추수를 거둔 거예요.
보리를 거뒀다고 해서 맥추절, 50일 만에 그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오순절. 예? 그러고 50일은 어떻게 따지느냐? 일주일이 7번 돌아가서 77, 49 이렇게 77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맥추절을 지킨다 오늘 오순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순절을 두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할 때에 저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는 성령의 인도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인도받아야 된다. 그때는 모세가 인도했어요. 지팡이 들고 선지자 제장 왕의 위치에서 선지자 제장 왕권을 가졌어요. 모세가. 그러면서 그들을 인도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세를 따라서 잘 인도받는 사람은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계속 따라가면서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계속해서 원망 불평한 인간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 요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앙생활이거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다. 죽어요. 죽는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오순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느냐 그걸 봐야 돼요. 죽은 사람들이 누구냐? 한 번도 감사하지 않은 인간들. 애굽에서 그 무시무시한 사건이 일어나서 나왔고 홍해를 가두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도 감사가 되지 않아. 자꾸 원망할 것만 찾아내. 교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은 신앙생활 안 됩니다. 가만히 입 빠르게 막 감사합니다 이런다고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의미를 찾아야 돼요. 감사할 의미.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라. 감사할 일인가 아닌가. 이러는 거예요, 지금 절기는. 우리가 뭐 또 지금 또 유월절, 부활절 지금 구원받을 이유가 있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절기 지킨다고 우리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라.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왜 인도받지 못하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라. 우리는 저기 가게 돼 있다. 이걸로 사는 게 아니다. 오늘 이렇게 밥 먹고 그냥 오늘 좀 돈 좀 벌고 오늘 성공했다. 그게 아니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앙생활 안 되는 사람들은 전부 세상 것에 매여 있어요. 물론 세상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일이 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아주 작아. 막 그런 일들은 막 그냥 피땀 흘려서 하고 내가 그냥 새벽같이 일어나고 저녁에 눕고 이러면서 주의 일은 그냥 슬슬 조금만 불평하면 막 원망 나와요. 조금만 나한테 좀 거슬리면. 이걸 찾아야 돼요. 내가 왜 그러느냐. 내가 이 구원을 받고 옛날에 내가 어떠냐. 이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걸 찾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이 안 된다니까. 인도받지 못한다니까. 왜? 다 육신이야. 응? 다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늘 뭔가 마음속에 그냥 찝찝하고 막 계산해야 돼. 갈까 말까. 절대로 안 됩니다. 신앙생활 안 되게 돼 있어요. 내가 몰라가지고 이렇게 내가 왜 그냥 그때 그랬지 이런 거 있었지만 알면서도 숨은 계산하고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복음편이 나오잖아요. 숨은 계산을 봐라. 성령님도 받으려면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기분 나빠도 빨리 찾아내세요. 기분 나빠하지 말고. 왜냐하면 내가 산 길은 그 자녀들이 그대로 살아간다니까. 내가 그냥 우리 자녀는 이렇게 키워야겠다. 키워집니까? 내가 다 엉뚱한 걸 보여주는데 안 돼요. 내가 중심만 딱 가지고 결단하면 자녀가 알아요. 왜?
선생보다도 가장 엄마 품을 알고 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하는 품속에 있는 자녀가 더 가깝지 선생님밖에 안아줍니까? 학교 선생님이? 교회 선생님이? 안아주지 못해요.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또 떼어버려야지.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내가 막 품에 키웠어. 이게 통하게 되겠어요. 지금 영적으로 무시무시한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뉴에이지는 이 불교를 장악했어요. 뉴에이지는 천주교를 장악했어요. 뭡니까? 프리메이션이. 그러니까 프리메이션이 그 불교가 어떻게 연결했냐면 그 어떤 불교에서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화환같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연꽃을 쫙 놓고 거기에 프리메이션의 표시, 이 외눈깔 딱 넣어놨더라. 천주교 딱 그림 있는 가운데 거기다가 또 딱 넣어놨어. 그러면 그들이 올바른 것을 하면 모르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영적인 걸 가지고 귀신의 역사를 가지고 들어와요. 뇌도 그렇고 모슬렘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다 지금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충대 가서 저 인도의 어떤 박사과정에 있는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니까 이 친구가 그래도 머리가 더러운 거 있으니까 이렇게 듣더니 막 논리적으로 막 풀어가. 찰스 다윈 얘기를 하면서 뭐 진화론을 얘기하면서 자기네 나라의 그 짐승을 소중하게 여기는 얘기를 쫙 하면서 나한테 딱 뭔 얘기냐면 다른 종교에 대해서 연구해 본 적 있습니까? 딱 그러더라고요. 뭐 우리나라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불교에 대해 좀 안다. 힌두교는 아십니까? 힌두교 모른다. 내가 이걸 알고 덤벼야 되는데 인도 친구 만나려면. 그러다가 인터넷 들어가 쫙 봤어요. 보니까 힌두교는 창시자가 없어. 처음에 그냥 혼합 종교야. 모든 걸 미신, 낙양, 우상 이런 걸 다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혼합된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 무시무시한 계급 사회가 이루어져요. 왕, 그러고 다음 단계. 여기 오는 사람들은 왕 가문 아니면 그 다음에 귀족들이지 이게 밑바닥 사람들은 유학을 못 온답니다. 그래서 인도에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왕 계급들, 그 다음 귀족 계급들이 이끌어간대요. 근데 그걸 신물 나가지고 그 제도 뭐 그런 것이 신물 나가지고 석가모니가 왕자 아닙니까? 그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그 다 내버리고 홀딱 벗고 또 나무 밑에 가서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죽은 거예요. 배셔 말라가지고. 그러니까 힌두교의 윤회설과 불교의 윤회설이 같아요. 짐승 된다는 거 나중에 잘 착한 짓 하면은 사람 되기도 하고 뭐 풀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혼합 종교더라고. 그렇구나.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행복과 평안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을 모르면은 아무거나 믿다가 지네끼리 뭉쳤구나. 이런 잡다한 미신, 종교, 우상, 분자들이 뭉쳐가지고 하나의 종교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래도 또 의식이 있는 부잣집 아들 왕자가 돼갖고 최고 부자 아닙니까? 인도에서. 그런데 거기서 딱 반발해갖고 나와서 이게 불교를 세운 거예요. 더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가 뭐냐면 기독교도 유대교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이러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힌두교가 불교에서 나왔어. 유대교가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나왔어. 이런 개념을 가지고 내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정황 없이 그냥 오리지널 그냥 복음만을 확 밀어넣지. 그랬더니 안 듣더라고, 이게. 그 제가 저를 많이 공부시켰어요, 이 친구가. 그래, 좋다. 내가 좀 더 철저하게 이 부분을 비교, 평가, 분석을 해가지고 다시 가야지.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별로 인도가 한 10억이 넘기 때문에 많이 와 있어요. 그 사람들 잘 살아요. 중국 다음으로 많이 온 것 같아요. 유학생들은. 그렇다면 우리가 중국은 뭐고
저 인도 사람들은 뭐냐? 좀 어느 정도 상식을 가지고 가야 이게 일이 되더라고요. 나는 우리 복음, 오직 복음만 가지고 가니까 이 친구가 대화가 안 돼. 지금 우리가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왔다는 사실도 이게 뭔가 저 뿌리부터 우리가 창세기 3장부터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 친구는 이걸 안 듣더라고요. 이것만은 안 들어. 자기네들의 이게 뭔가를 내가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근데 갑자기 힌두교를 내가 추론해가지고 설명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갑시다 목사님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왔어요. 자,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순절 이게 뭐냐? 오직의 비밀을 발견하라 이거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성령 받아갖고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시고 막 승천하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약속을 했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고서 쭉 가다가 뭐라고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라고서 딱 뜨셨어요. 그러고 멀리 사라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고 하신 약속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이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 한번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방언 주실 거이다. 그게 아니었어요. 응답할 거이다. 그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다. 너희들 힘 없다. 가난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러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증인이 될 수가 없다. 거꾸로 말해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늘 지금 지교회에서 또 현장에서 말씀 사역을 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뭐냐? 집중입니다. 또 깊이, 또 묵상. 요 단어예요. 이걸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조금만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단어, 문장을 보세요. 일단 성경 구절을 다 찾아봐요. 그러면서 집중, 또 깊이, 묵상. 여기 적용해봐요. 그럼 응답 금방 옵니다. 근데 사람들은 휙 듣고 휙 집어내버려요. 바빠서. 사진 찍는데 바빠서. 빨리 가야 돼. 그러고 한 거야. 갈수록 힘듭니다. 미안하지만. 찾아보세요. 이 단어가 뭘 의미하느냐. 오순절이 뭐냐. 여러분이 오순절,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이다. 처음에 이럴 수가 있죠. 50일 만에 이런 거다. 이렇게 일반 상식적인 것을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되죠. 원전은.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는 얘기다. 이렇게 이건 상식이에요.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일단 그걸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하고 깊이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저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만 주시는 응답이 있다니까. 이것이 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응답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을 발견해요. 그러지 아니하면 여기가 들어가면 메시지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기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고 신앙생활이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신앙생활. 왜?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저기도 어디 국회의원 술 마시고 연설하는데 갔다 오면 뭐합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건데. 잘났다고 떠드는 건데. 그런데 그 사람 비성환이 됐고 그 사람하고 지금 같이 그 당선을 시켜야만 뭐가 자기 이익이 있고 이런 사람은 달라요. 그 사람이 잘났다고 떠들건 실수하던 전부 잘하기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뭐냐? 이걸 찾아내야 돼요. 성경 구절이 있죠. 기술처하면 많이 나와요. 그걸 한 번씩이라도 찾아서
그 단어, 의미 이런 것을 찾아서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좀 집중이 안 된다. 또 내가 이걸 어떻게 묵상할까? 어떻게 좀 깊이 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해보세요. 아, 내가 지금까지 그냥 했구나. 이게 나타나요. 아, 내가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리는구나. 이게 나타나요. 황기훈 장로님 꼭 해봐요. 그걸 찾아내야 된다니까. 그거 찾지 못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자꾸 예배하면은요 나중에는 이상하게 돼요. 내가 다 해봤는데 나는 응답 안 되더라. 이렇게 돼요. 이 어마어마한 거라니까 지금 사람들이 복음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라요. 자, 오늘 본문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직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큰 두 번째 보세요. 오직의 비밀을 찾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오직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아는 자, 찾은 자, 가진 자예요. 간단하게 들어왔어요, 지금. 오직의 비밀이 뭐냐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야만이 알든지 찾든지 갔든지 하겠죠? 오직의 비밀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예수, 오직 기도 이걸 찾으란 말이에요. 아, 그래서 오직 예수구나. 그리스도가 다 끝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오직 기도하면 되는구나. 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직 성령 충만하면은 내 힘이 아니라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찾았느냐? 아니, 이걸 아느냐? 찾았느냐? 가졌느냐? 이거예요. 설교 끝났습니다. 이것만 여러분이 가지고 내가 여기서 한 주간 동안 응답받겠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 뭡니까? 참고하면 돼요. 그 얘기를, 그 말을 이해하는데 참고적인 겁니다. 이걸 전달하려고요. 이것을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붙잡고 여러분의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것이 뭡니까? 여러분 얘기로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 내가 지난주에 말이야, 강단 메시지가 오직의 비밀을 아는 자, 찾은 자, 가진 자인데 이걸 내가 매일 이렇게 기도첩을 하면서 오직의 비밀을 찾으려고 했다. 근데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 오직의 비밀을 내가 정말로 알게 됐고 오직의 비밀이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그것을 내가 계속 생각했더니 내 속에 들어오더라. 이래 좀 뭐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쌓여져요. 이게 지금 메시지거든. 쌓여지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는 힘과 평안과 행복, 이 기쁨, 감사가 내 속에서 일어나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이 일부러 이렇게 해보라니까. 일부러 한번 해봐요. 생전가도 성령 충만이 뭔지 모르고 산다면은 신앙생활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난 지금까지 성령 들어왔는지 들어왔다고 얘기하니까 들어온 것 같고 충만은 그냥 내가 기분 좋으면 되는가 보다 이랬지 난 모르겠다고 해봐야 한번. 그래서 여러분 속에 지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다른 것이 와서 깊이 뿌리내려서 안 돼요. 굳은 살이 bek혔어. 지금 발바닥에 굳은 살이 bek힌 사람은 물을 갖다가 물속에다 팍 넣다가 막 칼로 다 막 긁어내더라 옛날에. 칼 갖다가 막 참, 그거 긁어내야 돼. 바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 은혜 받게 돼 있고 응답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방향이 틀려서 지금 엉뚱한 방향 속에 내가 응답 받으려고 그래. 그 못된 것은 딱 들어와서 그냥 그래서 여기 잡서 그러다가 졸고 빨리 찾아내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오직의 비밀을 안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직의 비밀. 이게 뭘까? 질문하면 돼요. 질문만 하면. 교회에 대한 오직의 비밀. 이게 뭘까? 세상 살리는 오직의 비밀. 이게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교회 세상입니다. 끝난 거예요. 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찾으면 끝난 거라니까. 교회라고 하는 축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모였어요. 그러고 지금 세상을 살릴 자로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요걸 여러분이 붙잡고 생각만 깊이 해도 성령이 역사하고 생각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집중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이루는 천사를 보내게 돼 있어요. 아멘? 딱 붙잡으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반복하는 거지만. 이게 알게 되면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강조하지만은, 야, 저게 이렇게 중요하다. 맞다. 이렇게 돼야 돼요. 아니,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어디 잡혀갔어요. 그런데 살리는 길은 그 납치범 그놈을 내가 자주 가는데 안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 그 말이 어떻게 들리겠어요? 잘 들리고 신고를 하고 뭐 이렇게 하야지. 이렇게 하고 듣겠어요? 지금 그런 비밀이 지금 이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할 때 700년 동안 이 복음이 끊어졌다가 다시 회복되고 있는 현장에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는 바로 뭐냐? 우리는 지금 감히 그러잖아요. 감히 2000년 만에. 왜 2000년 만이냐? 지금까지 초대교회에서 복음 전하고 난 이후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 증거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인데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증거돼도 예수가 그리스도야.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우리 문제 끝냈어. 이것이 증거되지 않고 있어요. 교회에 대한 오직의 비밀은 바로 뭐냐?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복음을 가지고 교회에 모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전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이 자리에 모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관심을 여기다 나타낼 것이고 여러분들이 또 이 복음을 가지고서 흩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 현장에 전도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가 지금 전체가 모였어요. 그런데 또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함께 흩어진단 말이에요. 그 흩어져도 그냥 흩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흩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서는 하나의 몸을 이루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이걸 깊이 생각을 하고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묵상하면서 생각하고 집중하면서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 단어가 의미가 있나 없나. 세상은 원죄, 네피림,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서 미신, 점술, 우상이 내려오더니 오늘날도 이와 같이 불신자의 상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봐야 됩니다. 야, 이게 창세기 3장 문제구나. 이걸 한 번도 못 봤어. 그러면 졸려요. 야, 이게 바로 창세기 6장의 문제구나. 이게 바벨탑의 문제구나, 이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한 번이라도 봤어야 돼. 이야기 들은 게 아니고. 아, 저 사람은 말을 잘하지만 한 번도 못 봤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말하면 다 들켜요. 저 소리가 아닌데 저렇게 엉뚱하네. 자기 막 고집을 가지고 막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세히 깊이 여러분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가르쳐 주신다고 했어요. 생각나게 한다 그랬어. 그걸 이런 거구나. 이래야만 여러분이 살게 돼 있어요. 그래 예배가 이런 거구나. 우리가 세상 살린다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런 거구나. 나 같은 사람이 그래 성령의 역사 그런 거구나. 이래야만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락보시락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예배가 그냥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주일날 또 큰 신이 왔다. 그냥 내가 가만히 보니까 막 가방 미고 딱 도망가더라고, 장로가. 얼마나 이게 비극이에요, 이게. 여러분, 간신히 예배 한 번 드리고 뭐 하겠어요? 교회를 책임지고 함께 여러분이 우리가 지역을 살려야 할 장로들이. 여러분, 그런 사람한테 가서 상담을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새신자가 가서 물어보면 예배 어떻게 드려요? 그냥 드리는 거다. 도망가는 거다. 이렇게 받겠어요. 그런 말 안 하겠지. 그냥 할 말이 없겠지. 잘해봐,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 작은 일이라도 맡았다고 하는 건 그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 일을 40일 동안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알고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일이라니까, 교회가. 근데 그걸 모르니까 예배가 재미가 없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가 맡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별거 아닌데 그게 이제 크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걸 내가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더 할 것을 바라보면 되는데 아니야. 더 하지 뭐. 뭘 더 해줘. 내가 알아서 하지 뭐. 내가 지금까지 내가 다 해서 먹고 살아왔어. 뭐 이런 식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힘도 없지.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에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계속 이렇게 좀, 저는 이제 제 스타일이 세 가지거든요? 세 가지요. 왜? 기억하게 하려고 그래요. 뭐 네 가지 나올 때 있죠? 그런데 중요하다고 할 때 네 가지 나오는데, 가능하면 세 가지로 이제 여러분 속에, 좀 들어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잡으세요. 오늘의 세 가지는 바로 뭐냐? 아는 거다, 찾는 거다, 잡는 거다. 그럼 간단하잖아요. 아는 거요. 뭘 알아? 못 알아? 목사님 이름을 알아는가? 아니야. 오직의 비밀. 아는 거고, 찾는 거고, 가지는 거다. 그러면 오직이 뭘까? 이게 이제 여러분 지금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오직이 뭐냐? 오직 예수란 말이 성경에 나오던데, 오직 성령이라, 오직 기도가 나오던데, 오직 전도도 나오더라? 그럼 나는 여기에서 이 오직 가운데 나는 뭐냐? 아무것도 없어, 오직. 이거 응답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저는 오직 예수가 안 됩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 저는 오직 기도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살짝 질문해도 반드시 응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이럴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세요. 그 사람들은 응답 그러면 뭐가 막 내 앞에 생기고 저쪽으로 가려던 거 나한테 오고 막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 보이죠. 근데 아주 신기하고 놀라워요. 내가 정말로 300명에 전달하고 300명에 영접하고 300명 인도하는 일을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세종 이코노미라고 하는 그 인터넷 신문사를 만나게 했고 거기 성경 공부를 지금 하면서 계속 우리가 대전에 다민족 어떻게 조사할 거냐. 조사만 해도 어디가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 딱 나온다. 그러면 그걸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주고 이쪽으로 옮겨주면 된다. 그게 선교다. 선교한다고 하도 그러길래 그러면서 일단 말씀 받으라. 당신들이 말씀 받아야 이런 거 보인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응답이라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은 그게 뭔 응답이에요. 돈도 안 생겼구먼. 그 사람이 우리에게로 왔어야 응답이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선교하면 된다. 전도하면 된다. 뭐 안 생겨도 상관없다. 하는 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여기에 있다. 이랬어요. 그러면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응답과 영광은 엄청난 겁니다. 그때서 뭐 눈 뜨면 언제 뭔지도 몰라요. 이
저변에 이 밑바닥에 뭔가가 쫙 이렇게 다져오고 깔려온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때가 성령 충만 막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다 이러면은 나는 어찌 아무리 해도 안 기쁜데 깔린 게 없어. 그걸 갖다 한 판에 받으려고 그래. 그게 아니에요. 각인된 거. 이 쓸데없는 것이 쫙 각인돼가지고 항상 글로 돌아가. 아멘 해놓고 문 열고 나가서는 또 글로 돌아가더라고. 말하는 걸 보면은. 엄청난 이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직의 비밀을 찾은 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먼저 찾은 사람들이, 이것을 먼저 찾은 사람들은 문제를 넘어서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항상 찾은 자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응답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그 나를 찾은 자가 가는 곳마다 문이 열렸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어요. 자,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오직의 비밀을 찾은 자. 너 찾았냐? 뭐 찾았냐? 난 찾을 마음도 없는데? 응? 이걸 찾으면 문제 와요. 요셉이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그 얘기했다가 형들한테 구덩이 던져졌다니까? 그 얘기했다가 문제 와요. 근데 문제가 오지만은 그 문제 속에서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문제를 넘어선단 말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갖다가 막 어떻게 하려다가 안 되니까 막 감옥 보낸 거 아닙니까 사실은. 내가 실수한 거다. 그러면 끝나는 건데 느멍을 뒤집어 씌웠잖아요. 그럼 문제잖아요. 당했잖아요. 그 당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저 왕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한번 해볼만 하잖아요. 한번 누명 뒤집어 써볼만 하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우리 아들은, 그래도 그렇지 나는,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안 통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큰 것을 넣고 작은 것을 넘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나는 늘 자기 앞에 있는 콩 한 개 갖고 막 눈물을 흘리고 싸우고 웃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어린애기하고는. 그걸 보란 말이에요. 문제를 넘어.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오순절날 정말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보고 가세요. 두 번째는 항상 찾은 자가 싸우지 않고 이긴데 바로 항상 뭘 찾아요? 오직의 비밀. 오직 성령, 오직 전도,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이걸 계속 오직의 가치를, 오직의 비밀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은 분명히 싸울 일이 와요. 요셉이 얼마나 대적자가 많았습니까? 자기 집안의 형들이 대적자고 잘 나가다가 그 엉뚱한 그 여자가 대적자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전부 요셉을 축복받도록 돕는 것이 되는데 어찌하겠습니까? 누가 말리겠어요? 이거? 내가 저 사람 해코지 하는데 그 해코지가 축복이 돼. 제가 저 사람을 방해하면 그 다음에 뭐 이상하게 막 그 뒤집어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걸?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데 거기서 살아나오는데 누가 감당하겠어요? 예? 불목불 속에 집어넣었는데 거기에서 세 명 집어넣는데 4명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왕이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아주 무시무시한 왕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4명이 왔다 갔다. 저게 뭐냐? 분명히 3명 안 집어넣느냐? 하나님이 함께 있던 거예요. 누가 감당하겠어요, 이걸? 그게 바로 오직 하나님이다. 함께 하시면 된다. 오직 성령이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된다. 오직 기도다. 기도하면 된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자꾸 머물거려진단 말이에요. 정말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이런 질문 한 번만 넣으면 쫙 넘어가고 어마어마한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민을 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역시 또 그렇게 해.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걸 빨리 끝내야 되죠. 반드시 사단이 그 사람 작업합니다. 언제 그런 일이 생기던가요? 예배 드리려고 하면 막 이렇게 막 계산이 나오잖아요. 오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야 되고, 갈까 말까 할까 말까. 지금 하나님 옆에 드려야 되는데 할까 말까, 다른 사람들 얼마 하는 것 같은데 뭐 할까 말까 이런단 말이에요. 어? 자기 많이 쌓아놓고 숨겨놓고 할까 말까 잘 살면서도 못 사는 척하고 할까 말까. 신앙생활 안 됩니다. 자꾸 이유 없이 막혀요. 어? 왜 그러냐?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드시 공격해. 그게 만약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가 자꾸 죽는다고 한 말이야. 내가 돈 벌려고 왔는데, 내가 돈 하는데 죽는다 그래. 한판 하자. 사단이 싹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 생각 속에 들어갔고 그의 마음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네 맘대로 해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좋은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생각이 잘못됐어. 그게 아나니아 삽비라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하니까 그럼 나도 해야지. 좋은 마음이잖아요.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막 지금 세계 복음하는데 내야 되겠다. 이게 전부 다 했다면 나도 그래야 되겠구나. 했는데 이제 사단이 들어온 거예요. 왜? 이걸 팔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할까 말까 하다가 시기를 놓친 거예요. 시기가 있어요. 지옥 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실패했을 때는 하려고 해도 안 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놓치고 부부가 함께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묘가 2개랍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못 받느냐, 오순절 축복소로 들어가느냐 못 가느냐. 보세요. 오직 성령이면 된다는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에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다 바꿔놨어요. 불 떨어져 봐요. 바뀌나 안 바뀌나. 불 떨어지면 돼. 불. 여러분이 안 바꾸면 하나님이 불 떨어뜨립니다. 옆구리에다가 불 떨어뜨려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아세요? 불 떨어지면? 죽어요. 생땀 나고. 우리가 불을 이렇게 좋아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또 천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성취시키는 이걸 봐야 돼. 그게 바로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마지막입니다. 오직의 비밀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오직 성령, 여러분 사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무능한 것이, 연약한 것이, 무식한 것이 해결됩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나만의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요. 나만의. 하나님 나한테만 주시는 게 있다니까요. 그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문제인데 기회가 돼. 그것도 마지막 기회가 돼. 이 응답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응답 받고자 한다고 여러분이 세계를 잡으세요. 일단 그냥 알아라, 없으면 찾아라, 붙잡으라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오직 비밀이 있어요. 오직이 뭐냐라고 하는 사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직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내가 좀 무식했어도 괜찮고 연약해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은 응답이 옵니다. 오히려 그게 축복이 되는, 내가 유식했다면 이거 모를 건데 내 생각하느라고, 내가 정말로 많은 걸 가졌다면 오직 그렇게 안 했을 건데, 근데 가졌기 때문에 오직 못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성공했기 때문에 내가 성공했다면 안 될 건데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냐? 그러면 실패가 좋은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서는 그 응답 받으니까 좋은 거예요. 실패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실패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오직의 비밀을 깨달으면 야, 분명히 나 이게 실패인데 문제인데 이렇게 되는구나. 그랬을 때에 바로 나에게만 있는 유일성, 이걸 찾게 됩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사는구나. 나 때문에 바로 우리 부모님이 복음받았다.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살았다. 나 때문에 정말 우리 교회가 살았다. 그 사람이 받을 응답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답이 아니고 앞으로 나타날 그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가 이 조금 받는 고난, 어려움, 수고 이것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걸 찾아내야 돼. 이 단어를 들었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기에서 좋게 비교해 나타날 영광이 뭐냐? 이라고 여러분이 조금 생각을 거기다가 둔다면 반드시 응답 와요. 아, 그렇구나. 나는 이걸 모르고 살았구나. 오늘 내가 내 앞에 있는 돈, 오늘 내 앞에 있는 일, 오늘 내 앞에 있는 사람, 이런 것들 때문에 나는 이런 축복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건성으로 했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느냐? 집중, 깊이, 묵상. 여기 한번 들어가 보자. 어떻게 하느냐? 말씀 찾고 한번 자세히 보자. 이게 집중이고 묵상이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만 해도 와, 뭐가 생겨요. 여러분 속에 뭐가 생긴단 말이에요. 요거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현장도 사람도 일도 이제 만남과 문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현장을 보면서 지금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이런 이상한 귀신단체들이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거, 문화적인 걸 다 장악했는데 또 이들이 또 아주 과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여기에 쓰임받자. 내가 복음을 어떻게 하느냐? 오직이다. 오직 복음이다. 오직 기도다. 오직 견도다. 오직 성령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마음을 가지고 정말 집중 기도가 조금이라 된다면, 묵상 기도가 조금이라 된다면, 또 깊이 있는 기도가 된다면 하나님은 아마 몇 분 내로 응답하세요. 몇 분 내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몇 분 내로 응답하세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옵소서. 현장에서 정말로 이 오직의 비밀 응답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